오후 시간 되면 설교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 설교에 자꾸 밥숟가락 하나 얹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라합의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리고성을 이야기하는데 또 여리고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그 사항은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고 또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또한 그 양각 나팔이 백성들에게 들릴 때 온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면 그 성벽이 무너지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하나님의 지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시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한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 외벽과 내성이 갖춰져 있는 그 성이 어떻게 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무너져 내릴 그 성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방법,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 속에 얼마나 황당무계한 전쟁입니까? 방법입니까? 정말 가치 없는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고 비록 이성적인 그 사고 속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았다는 겁니다. 굳게 닫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항복하겠다라면 성문을 활짝 열어놨겠죠. 그런데 굳게 닫아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전쟁에서 이 여리고성은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복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고 대항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응해서 싸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떻습니까? 요단 서쪽의 가장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이처럼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사람들, 하나님이 작심한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전쟁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서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왕 바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어떻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바로 왕보다도 더 뛰어난 왕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부와 모든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순종하는 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대가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높은 지위 또한 권세, 아무리 많은 그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권세입니까? 또한 재물입니까? 또한 높은 지위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조건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마감 짓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나왔는지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그 조건 속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는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방법과 내 상식과 내 이성에 맞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권세도 오늘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내일 하루아침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지시사항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도는 것, 성주일을 돌아야 했고, 또한 이때 제사장은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그 양각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함성으로 외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 도는 것이 귀찮으니까 오늘 2바퀴 돌고 내일은 안 돌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여리고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바퀴 수는 13바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서 오늘은 2바퀴 돌고, 오늘 좀 힘이 있으니까 2바퀴 돌고, 내일은 그냥 안 돌고, 오늘 좀 힘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돌고 안 돌고, 그랬다면 만약에 여리고성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또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해야 되는데 오늘 좀 몸이 피곤하니까 언약궤가 먼저 가고 자기들은 뒤로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리고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명령을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오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순종을 참 잘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12월의 지점에 들어와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얼마나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오셨습니까? 처음 1월 달에 그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임명을 받았을 때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순종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때로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명령은 행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명령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서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 순종이 그들 속에 일어난 겁니다. 때로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기 싫을지도 몰랐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은 하지 않고 칼은 들지 않고 창은 들지 않고 활은 들지 않고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면서 싫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성주위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또 내일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큰 함성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뭡니까? 아말렉을 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가축들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아말렉을 치기는 쳤지만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축의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아말렉의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남겨둔 것입니다. 살려둔 것입니다. 온전하고 지속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만 열심 내다가 결국 허지부지하는 용두사미의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공략해야 될 그 성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또 이 여리고 성은 가장 강력한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칼이나 창이나 또 활을 사용하는 그런 전투 방법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 주위를 돌라롭고만 지시하는 것이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따른 그 순종이 칼이나 창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칼이나 창 같은 그런 무기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적인 외향적인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고안해내고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지금같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땅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피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웠을 때 태양도 멈춰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큰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칼이나 창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보다도 강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결코 실망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승리와 기쁨이 보장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지시를 하는데 참으로 기상천외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전략적인 공격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불고 그 양각나팔이 소리가 들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그 사고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창 한 번 던지지 않습니다. 활 하나 쏘지 않습니다. 그냥 성 주위만 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자고, 그것을 6일 동안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는, 이것을 볼 때 누가 전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뒤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명령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터무니없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바보 취급해서 그렇게 이 명령을 제시했겠습니까? 결코 아니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에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땅도 우리가 제대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공격을 하려고 정복하려고 했다면 인간적인 전략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국한되지 않고 가나안 온 땅에, 온 나라 속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겁니다. 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넓은 것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보시고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좁은 사고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벗어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내 생각,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일하시고 더 넓은 것을 일하시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둬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며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둬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에만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92편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5절과 6절 말씀 돼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음이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생각이 너무나도 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이 늘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으신 분입니다. 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에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길게 울려 양각 나팔 소리를 따라서 그들이 크게 외쳐 부를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성벽이 무너지는 그 시점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분명히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함성 소리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또한 그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릴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또한 양각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른 후에야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 쓰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기에 감사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나 끊임없이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족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것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왜 전쟁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까? 430년 동안 전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그냥 챙진하고 먹고 자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 또 떠나는 것, 그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밖에 한 일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표현하면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그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에 사용하십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기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라는 단어입니다. 다. 혼자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성을 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외치듯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함께 지르는 겁니다. 다 같이 지르는 겁니다. 누구는 지르고 누구는 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식구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모두 다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남욱의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칼이나 창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을 떨고 함성을 지르는 등 어찌 보면 황당무계하게까지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능력, 부족한 지혜,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부족한 능력과 지혜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충성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함에 있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남욱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되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는 우리 남욱의 모든 식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